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서 주일을 뺀 후 40일 해당되는 그 주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길을 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 받으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제자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계시지 아니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길, 십자가 지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길 네 번째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 산 기슭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서 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41절 말씀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못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사실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통상 남자가 태어나서 통상 3번 운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두 번째 부모가 돌아가실 때 한 번 울고, 세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러죠, 그죠?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웁니다. 텔레비 보고도 앉아서 훌쩍훌쩍 웃고, 집 사람 보고서 저보고 왜 우느냐고 그러고,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감람산 기슭 겟세마네 동산 그 기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마를 타고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많은 군사들을 호위하여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찬송하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시면서 그 가까이 오실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울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클라이오라는 말인데, 이 클라이오라는 말은 엉엉 우는 것을 말합니다. 통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엉엉 통곡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운 사실에 대해서 세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들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난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통곡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기슭에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지금 시점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울다가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울음을 그치는 것이 상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통곡하며 엉엉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을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통곡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기 그지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석양에 드리워진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이라는 것은 아름답기 그지없지만도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로 간영한 그 지금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서 이런 책을 읽었어요. 교회 안의 불신자. 교회 안의 불신자.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찬양을 하지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헌금을 드리지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한국 교회 안에 불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불신자라는 그 책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올라온 그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리나 저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고 살지 않고 있어. 내가 교회 안에 불신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41절 말씀,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아, 예루살렘 성아, 너들은 예수 믿으면 평화가 있고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 믿으면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될 텐데 너희 눈이 지금 영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 집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20년 교회에 다녔지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 같아요. 20년 교회 다녔지만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것 같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20년 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집사 직분은 받았어도 하나님을 믿질 않아. 교회 안에 불신자야.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해. 언제 나를 도와주느냐고 이야기해. 여러분들,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요즘에 TV나 신문지상에 보면 미투 운동이 많이 벌어지는데
미투 운동의 그 가해자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이번 학기부터 신한대학에 출강을 갔다가 하는 가운데 있는데, 신한대학의 교수님 두 분이 학생들을 건드렸던가 봐요. 참 마음 아프죠. 거기 교수로 오려고 하면 다 세례 교인이어야 해요. 목사님의 추천서 받아야지 나와서 출강할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 강의할 수 있어요. 교수로서 강의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뭐라고요? 불신자라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불신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상은 뭐라고 안 믿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안 믿어. 안 믿어. 성경은 죄에 대하여 엄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물로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8식구 놔두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창세기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 다 지금 불태워버리고 롯의 두 딸만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하는데 흥흥흥 우리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언제 망하게 되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37년이 지난 시점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다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 성의 한쪽 벽만 남았습니다. 서쪽 벽이 남았습니다. 그 벽이 뭐라고요? 통곡의 벽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벽 남은 그 통곡의 벽에 자기의 마음의 손을 안고서 쪽지를 적어서 넣고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듯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불신자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절대로 마른 눈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제가 눈이 좀 작습니다. 작은데 마른 눈을 가지고서 천국에 갈 수 없다. 눈가에 이슬이 맺혀져야 돼. 눈가에 눈물이 흘러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침상을 갖다가 적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을 갖다가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회의 제약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 나머지 부모 자식도 없어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 나머지 의리도 없어요. 자기 이익이 된다면 거기 갖다 붙어버리고,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면 안녕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는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교육계가 성하냐, 법조계가 성하냐, 정치계가 성하냐, 체육계가 성하냐, 어느 한 구석 성한 곳이 없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종교계는 어떻고요? 제가 목사입니다만 목사라고 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만났는데 고등학교 동기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김 목사, 우리가 김 목사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해를 할 테니까 김 사장이라고 부르세요 이러더라고요. 나보고 김 사장, 김 사장. 왜냐하면 나를 갖다 목사라고 부르면 자기들이 술 한 잔 마시는데 술자리가 거북하다는 이야기예요. 거북하다는 이야기. 자기들이 술자리를 갖다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저를 목사라고 안 부르고 김 사장, 김 사장 부른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보고 울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 눈가에 무엇이 흘러야 되느냐?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돼요. 나는 죄 안 지어서, 나는 잘못 안 해서, 나는 아무 책임 없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국회의원들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 사람 욕할 것도 없어요. 목사가 누가 뽑았어요? 여러분들이 뽑아서 여러분들이 위 목사로 세웠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지만도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도 똑같이 그 사람 같이 죄를 짓고 그 사람 죄진데 방조한 책임도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냉철하게 봐야 돼요. 우리 눈가에 이슬이 맺혀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뒤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 믿지 않는 청년입니다. 어릴 적에는 주일학교 다녔는데 현재는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갔더만 눈이 쿡쿡 쑤시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 눈에 나쁜 병균이 들어가서 두 눈을 뽑든지 뽑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롭다는 얘기를 갖다가 들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 입장에서는 두 눈을 뽑느냐 죽느냐 라는 삶의 기로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닐 때에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데 그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데 그 노래가 생각나기에 나도 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몰라 라고 생각하고서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의 사정을 다 듣고 난 뒤에 청년,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었어요. 너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너는 한 번도 부르짖지 않았지 않느냐.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다. 너는 믿지 않냐고 어떻게 지금 이제 너 두 눈이 지금 나를 라고 생각하느냐. 그 소리 들으니까 이 청년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성질이네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난날 불신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흥청망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난 뒤에 이 청년이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의사가 이래 검시를 하고 검안을 하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이상하다 그러더란 것입니다. 아니 두 눈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도 되네. 눈물을 갖다가 그렇게 쏟는 가운데서 나쁜 병균이 다 나가고 말았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모시고서 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은 무엇이냐? 감사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매어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아무 죄 없는 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매어달려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의 짐을 짊어지고서 십자가 형틀에 매어달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계명 지키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매어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참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143장이라는 찬양이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떤 날 위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애 받으셨다. 버러지 같은 날 위하여, 지렁이 같은 날 위하여, 세상 짝하여 살아갔던 강도 같은 날 위하여, 온갖 거짓말하고 온갖 죄를 갖다 밥 먹듯이 있던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큰애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밤낮 울었습니다. 심지어는 울보라는 소리가 들을 때까지 이 지금 에레미야는 울었습니다. 바울도 눈물 많이 흘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교회는 눈물의 그 희생에 참 헌신이 있는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토마스 목사님을 여러분들 아실 줄 믿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24살에 몽산수를 받고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님의 사모님이 중국에 와서 같이 사역하는 동안 그만 소천하시고 맙니다. 태중에 아이를 갖다가 이제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중에 있는 아이도 죽고 사모님도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서 목사님 가정에서 부유하게 차렸던 그 지금 토마스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와서 사모님 돌아가시고 태중에 있는 아이만도 이제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갖다가 왜 선교사로 보내시사 내 사랑하는 아내를 갖다가 중국 땅에 묻어야 하고 내 사랑한 귀한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잃어야 합니까? 얼마나 토마스 목사님이 중국 상해에서 우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 토마스 목사님이 어디에 취직을 했느냐? 세간에 취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세간에 취직을 했느냐? 세간의 통역관으로 취직해서 한 2년간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제일 지금 행복한 자리가 어딘 줄 알아요? 말씀 선포하는 자리가 제일 행복한 자리고, 성도들 말씀 가르치는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가 목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지금 세간에서 통역관 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토마스 목사님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미개했는데 이 지역이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토마스 목사님 마음속에는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지금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조선으로 들어가는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배가 무엇이냐? 제너럴 서먼호였습니다. 이 지금 토마스 목사님은 그 배를 타고서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배를 갖다가 탔던 것입니다. 탔는데 이 당시에 이 조선은 이 세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배를 갖다가 이제 오는 것을 갖다가 허용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님은 배에서 참 내리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서 자기는 내려서 참 성경이라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배에서 내렸던 것입니다. 내렸을 때 붙잡혀서 포졸에게 목이 날아가고 맙니다. 목이 날아가면서 준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 누가 받았느냐? 당시에 박철근이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이 박철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경을 받아서 그 사람의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이 사람이 뭐라고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이 한국 땅에 제일 처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토마스 목사님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에, 그 죽음이 있었기에, 그로 통해서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면서 이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고, 헌신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